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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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주를 우러러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시편 25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를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을 속이지 않는 저희들 돼야 되겠죠.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오늘 시편 25편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계속 주를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그러한 저를 보소서라는 말씀, 보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또한 주님을 또 하나님 여러분이 바라보셔서 함께 다윗처럼 합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기관, 감각기관이 있죠. 보고 듣고 말하고, 또한 우리가 피부가 있고 눈으로 보죠. 귀로 듣습니다. 입으로 말합니다. 코로 냄새 맡습니다. 이렇게 5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관, 다 중요하지만 하나도 물론 5기관 중에서 없으면 안 되죠. 살 수가 없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꼽아라 하면 저는 눈일 것 같아요. 본다라는 거, 우리는 참 보는 것으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보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기도 하고, 보는 것으로 믿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믿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많은데요. 예, 보는 걸 좋아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옛날에 60년대, 50년대, 70년대 초에도 대부분은 라디오 방송을 참 즐겨 듣고, 라디오를 정말 몸에다 달고 다니다시피 조그마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TV가 나오고부터는 라디오가 굉장히 멀어졌어요. 물론 또 지금은 또 꼭 그렇지만도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중들은 TV를 보는 것을 즐겨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세상 만사가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한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음식을 맛을 본다, 물건을 만져본다. 우리가 본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냄새를 맡아본다. 돈, 샘을 본다라고 하죠. 모든 것들이 보는 것과 통합니다. 시험을 본다.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본다. 사법고시를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고대 철학자들의 교훈 가운데서 너희 눈을 밝혀라. 눈이 어두면 어두운 인생이고, 눈이 밝으면 밝은 인생. 눈이 어두면 고장난 인생이다. 성경에서도 눈이 어두우면 몸 전체가 어두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몸이 어두웠다는 건 뭡니까? 사탄의 세력에 먹혀버렸다. 그래서 밝혀라.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도 눈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을 가져야 되겠죠. 신령한 눈을 가져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신령한 눈을 가지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우러러 본다는 것,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간절함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되죠. 우리가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육신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믿음의 눈은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과연 임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묵상해 보시죠. 주님을 우러러보면 구원을 받죠.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뿐 오직 하나님만 되죠.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에게서 나오니라 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시편 80편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치면 그 빛이 바로 구원이죠. 주의 얼굴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를 바라보지만 어리석은 일이죠. 되죠.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나오니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0편 19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에 구원이 있다. 성경은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서로 아무리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이고 온전하게 옳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나는 아마 문제없이 갈 수 있을 거야. 저런 사람도 간다면 내가 못 갈 일이 없어. 근데 그것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인간의 죄값을 지고 가신 주님밖에 안 계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은 내 몫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몫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때도 모른다.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종교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보혈밖에 없죠.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 장면에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도 공자를 믿는 사람도 마호멧을 믿는 사람도 다 서겠죠. 아마 그때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모두 다 지옥의 형벌이 선고가 될 것인데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중심으로 온전히 믿는지 우리가 늘 각성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겠죠. 한번 입으로 믿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야.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성인일 뿐입니다. 그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추종자들에게 변명하겠죠. 내가 너희 보고 착하게 살렸지. 언제 내가 구주라고 말한 적이 있냐. 주님은 나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를 섬기며 살았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비록 지은 죄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이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벌을 이미 받았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술 취한 청년 얘기를 제가 주일날 했던 것 같은데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부분이고 내어주신 생명이십니다.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우리가 깊이 만지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플 때라도 주를 우러러보는 그러한 삶으로 평안을 느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시편 4편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이다. 왜요? 그 창자국과 못자국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가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어요. 안심하라고 방송이 흘러나와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는데 어떤 배 한 척이
꽤 큰 배가 바닷가 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어요. 난리가 났죠. 배 안에서는 정말 우왕좌왕 난립니다. 구명보트를 내려라. 내가 먼저 타겠다. 아우성을 치는데 어떤 소녀 하나는 중얼중얼 찬양을 하면서 그냥 있어요.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7살 난 아이가. 그래서 얘 너 빨리 준비해야지 무섭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조용히 대답해요. 걱정 없어요. 저는 염려 안 해요. 저기 배를 주종하시는 선장님이 내 아버지세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아버지가 선장이셨던가 봐요. 그 꼬마는 그 아빠를 믿는 거예요. 절대로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절대로 빠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거, 절대로 그냥 실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죠.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건져주시고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환난의 바람을 맞아 요동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길을 잘 정돈하셔서 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죠.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지만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지만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참 이 복음성가들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곡을 참 잘들 붙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그 뜻을 깊이 음미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잔잔하게 적으면서 시편 구절을 적으면서 그 찬양을 떠올리면서 참 귀한 찬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를 우러러보는 영혼에게 또한 위로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우러러봤을 때 주님께서는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또한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을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어요. 2개의 열차가 충돌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이 있었는데요. 한 열차의 기관사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열차의 기관사는 살아남게 됐어요. 그 다른 열차의 기관사에게 엄청난 신문과 엄청난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기관사는 죽느니만 못해요. 죽은 사람은 그냥 그 순간 죽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벗었죠, 모든 걸. 근데 이 살아남은 기관사는 죽지도 못하고 그 많은 조사와 조서를 쓰고 여러 달 동안을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는 정신분열증까지 와서 이제 무엇을 신문을 하면 제바로 대답을 안 해요. 급기야는 그 건설회사의 사장을 만나게 됐어요. 철도회사의 사장을. 안내에서 들어간 기관사가 막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하긴 잘못했어요. 근데요, 에터베리 사장이 책상에 일어나 기관사 앞으로 걸어오더니 어쩔 줄 모르고 어깨를 떨고 있는 기관사의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이번에 우리는 아주 운이 나빴던 것이요. 나는 당신이 이 한 가지를 알아주었으면 하고 그 어느 사람이든 나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슬픔은 나의 어려움이고 나의 슬픔이라는 것을 당신은 잊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장과 그 기관사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관사는 그동안의 그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갈등과 그 정신 창란이 일어날 정도로 두렵고 떨리고 초조했던 그 마음이 일순간에 녹아버리고 병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도 그죠? 사랑밖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회개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 사장처럼 위로하시죠. 어깨를 다독이시고 안아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또한 만난 자를 위로하시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하고 내 마음은 내 뜻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키고 그럴 때 정말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은데 오로지 한 분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 편 들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시편 기자는 주님이 돕고 위로하심으로 미워하는 자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고요.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가 평안을 얻고요.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 아버지가 보시니까 됐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갚아주려고 하다가는 나까지도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나까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원수를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돌이키시고 의롭다 하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